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볼 때 외모와 겉을 보게 됩니다. 외모와 겉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사람의 겉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속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보시는 관점은 여러분 산상수훈 설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의 본질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 유대인들을 모아놓고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너희들 제발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또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성일교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말씀 없는 깨달음은 여러분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너무나 쉽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깨닫고 해석하고 주장할 때 이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깨닫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미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교회에 나오지만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발 듣고 깨달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보며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실로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 들어가는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 나오는 것이 사람의 몸을 깨게 하는 것이니라. 당연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당연하고 간단한 진리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준 말씀입니다. 완전히 율법을 뒤엎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입에 들어가는 것은 가운데 더러운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제로 더러운 것은 입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역시 수제자죠. 베드로가 주님께 이 말씀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15장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해석해 주세요. 본문 16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 깨달을 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거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입에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정말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거기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다못해 제자들에게도 심각한 충격을 주었어요. 왜 그래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 그들의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 놓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유전, 율법,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특히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11장에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됨이 있어요. 신명기 14장의 3절 21절에 보면 기록된 음식이 있잖아요. 부정한 음식과 절대로 입에 대지 말라. 말씀을 목숨처럼 지켰던 그들 아닙니까? 부정한 것, 정한 것을 철저히 구별하여 여러분 좋아하시는 돼지, 삼겹살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 좋아하시는 거 뭐죠? 고등어,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꽁치, 참치, 피는 먹지 말고 물고기는 또 가려 먹고 새도 구별하고 먹어야 했고 짐승의 고기는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하고 어떤 것을 먹어야 하는 근래 신앙처럼 생명처럼 최선을 다해 지켰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했고 먹을 것과 먹어서 안 될 것, 만져서 만지지 안 될 것을 엄격히 구별했던 그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렇게 생명을 지키고 지켰던 균례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선언해 버린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정말 이것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거 지키는 것이 자기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선민으로서 가장 자부하던 지켰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이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이들이 이처럼 충격을 받은 것은 생각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느냐 아느냐가 아니라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말,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음의 생각, 악한 생각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음식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생각에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죄와 거짓증거와 회방이니 진짜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가 악한 생각이라고.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보면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안개처럼 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추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게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와 교양 체면으로 임시로 막아놓고 터지지 않게 할 뿐이지 조용히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 깊은 곳에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악한 생각이 드러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뿌리는 악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억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분노와 미움과 음란과 타협과 거짓과 살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들킨 죄인과 들킨 죄인은 어디가 있죠? 감옥에가 있지 않습니까? 안 들킨 죄인이 있다라고. 이 차이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안 들켜서 우리는 이 자리에 여기에 앉아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손을 씻고 안 씻고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런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 음식을 먹고가 안 먹고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무슨 옷을 입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마음의 뿌리에 악한 생각이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이 세상과 교회를 더럽게 하는 원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약한 것들을 감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어. 잘못은 누구 때문에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잘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세상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책임이요. 내 안에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그래요. 전부 나 안에 다른 무엇 때문에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죄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거짓증과 해방과 같은 교활하고 간교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 안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단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육체의 일이 인간의 안에 있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 극명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다 거짓되고 심히 고대한 것은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 기운으로 너무나 더워져 버렸지 않습니까? 여기는 또 냉기가 오고 세상 어느 곳에 상처가 입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참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누가 만든 이 지경을 누가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하나님이 왜 이런 하래요? 아니요. 인간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지 말라는 짓 했잖아요. 자연에 그 폐를 끼치고 오염을 시킨 것이 바로 인간들 아닙니까? 제도와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가운데 한 성을 본 기록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요바성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그릇이 내려와요. 구약에 먹지 말라는 부정한 음식들이 그 보자기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부정한 음식을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거역했잖아요. 베드로 역시 전통의 육식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떼라 말라는 음성이 들려요. 무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돼서야 그제서야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고넬료 누구죠? 이방인 아닙니까? 자기 집에 베드로를 처한다는 말을 듣자 베드로는 주저앉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의 전통과 유전에 벗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방인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 받은 베드로에게도 이 문제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지 못한 바리새인들에게 이 일이 얼마나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이런 주장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국에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부동에 빠지리라 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천국의 비유하네요. 우리가 배웠던 가라지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는데 싹이 나와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요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종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마태복음 29장 13장 29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종들이 이렇게 묻되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어떻게 해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절대로 심지 않은 것을 거두지 않는다는 놀라운 법칙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심지 않는 것은 마지막 날에 다 뽑아버릴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신앙, 믿음이 없는 사람, 겉모양만 크리스찬들, 겉모만 아름답게 치장한 사람들, 그러나 정작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다 뽑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수경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떴으나 생각은 실제로 장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영적인 지도자요, 영원히 밝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맹목적으로 인도되는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 그들도 함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귀를 크게 들고 열고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내가 가진 개념들을 깨트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성경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뒤엎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전적으로 바꾸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내게 능력으로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성경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에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유전과 전통에 얽매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 만족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한 달 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말하죠. 몇 년 전에, 몇 해 전에 그런 말 참 많이 해요. 10년 전에 받은 거 살고 있는 사람들. 이미 전통과 유전과 인간의 생각에 얽매여 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예배가 어떠냐 저떠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과 부정과 더러움을 치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씻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과 모든 악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미봉책으로 감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바로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믿음으로 지켜나가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